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큰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 우리 믿고 기대하며 말씀에 또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배경,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계속 이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갈라디아를 떠나 다른 먼 곳에 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때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갈라디아에 어떤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물론 기독교인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라온 그 배경 속에 이 율법에 대한 것을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죠. 오직 율법 이거 안 지키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데 율법을 당신들이 모르는군요. 이러면서 율법을 전하죠. 자, 율법 할례 받는 거,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 외에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가요? 하면서 이제 슬슬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바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빨리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고 율법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했어요.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여기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비유 뭐죠? 바로 율법은 초등교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초등교사, 이 어린아이가 아직 학교 가기 전에 어렸을 때에 집에서 이제 그 아이를 돌보아주는 그러한 종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초등교사죠. 그가 기초적인 것,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것도 가르쳐주고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자, 그러나 그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되면, 자라서 이제 선생님께 직접 배울 때가 되면 초등교사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 선생님 댁에까지 가죠. 가서 데려다주고 선생님에게 바톤 터치를 딱 하는 거죠. 인계해 줍니다. 거기까지가 초등교사의 역할이다. 즉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왔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4장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또 이 이야기를 해나갔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 옛날 생각을 해봐요.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때의 막 감정들이 되살아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어땠느냐?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때 내 몸에 아주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그것을 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몸의 질병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을 정말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이 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대신해서 만약에 내 눈이라도 빼어주어서 바울이 고쳐진다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그때에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정도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이가 아주 각별했다라는 것을 이제 막 끄집어내면서, 그런데 어찌해서 그대들은 지금 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그 어디서 굴러먹던 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다른 소리에 유혹당하고 넘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막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때로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또 그들의 감정을 이제 막 흔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모든 방법을 지금 편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뭐 하기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해서 너희가 도저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으니 제발 내 말을 듣고 이 편지를 보고 다시금 복음의 길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감성을 이제 살짝 자극한 이후에,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니까 다시금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논리적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야기해 나갑니다. 21절을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라서 지금 막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죠. 이 물음은 뭐냐?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역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이라는 걸 이제 막 들었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뭔가 새로운 것 같은, 바울이 얘기해 주지 않았던 걸 얘기해 주니까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듣고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대의 절기를 따르고 어떤 자들은 할례도 받으려고 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물어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율법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아주 뛰어난 가말리엘의 선생님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들은 것은 제대로 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진짜를 알려주마 라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알려주는 진짜 그 율법이 무엇이냐? 자, 이제 오늘 그 21절 이하에 보니까 어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죠. 자, 그 어머니가 다릅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인데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하갈이라고 합니다. 그는 본래 사라의 여종이었던 여인이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정부인이고 그리고 자유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은 하나는 여종에게서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무엇을 따라 났다 그래요? 육체를 따라 났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을 따라서 나왔대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두 아들이 태어난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대대에 이어질 자손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어나가는데, 그런데 이 뭐 아무 때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는데 점점 힘들어진다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아이를 낳기 어려운 그런 때가 되고 말았어요.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이 가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정한 나이가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아이를 낳기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근데 사라에게 이제 그러한 때가 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라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어떡하지 생각하니까, 그러면 혹시 사라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취한 방법이 뭐예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러나 그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이렇게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을 사용해서 낳은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뭐예요? 단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낳은 육체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죠. 창세기 18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사라가 막 아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망측해라 하면서 웃었죠. 웃었는데 그 뒤에 1년 후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약속대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인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당사자인 사라가 내가 어떻게 이 몸으로 이 나이에 이 몸 상태로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바로 약속의 성취다,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은 그의 어미는 하갈은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육체 그리고 종, 이것은 서로 떨어지지 않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육체를 따라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종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약속을 따른 자녀를 낳은 사라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인이었죠. 자유인. 그래서 약속과 자유, 이것은 떨어지지 않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육체를 따른 종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은 약속을 따르는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율법, 이 율법은 왜 육체를 따르는 종의 영역이냐?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율법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게 육체에 속하고 이게 왜 종의 영역에 속하느냐? 이게 이상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 그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도 지금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그 율법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시는 그 상태, 그때의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악해요. 그렇죠? 악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거기서 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걸 배워서 알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에게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악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겠죠.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악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인가? 자, 그 율법을 너희는 따라라. 그 율법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 사람은 그것을 따라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잘 되게 하려고 살아가야 할 기준, 말하자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자꾸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해야 할 규칙들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들이 뭐예요? 바로 제사를 통한, 제사법을 통한 우리가 속죄받는 길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주일 축제 예배 시간에도 우리 쭉 봤죠. 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경우까지 다 미리 예상을 하시고 그것까지 위해서 이제 죄를 속죄함을 받는 방법을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율법은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고,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사기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한가?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쭉 보세요. 왕 때에 그들이 어떻게 있는가?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조금 나은 남유다의 왕들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유월절, 지금의 유대교에서 제일 기본되는 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지킨 왕이 불과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동떨어진 삶을 그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 그 끝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나라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망하고, 그래서 남유다의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 갑자기 느닷없이 고레스가 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갖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돌아왔을 때에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그들 앞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도 했고 겨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택함받았는데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죠. 왜 망했느냐?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내가 다시는 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으리 결심하면서, 그때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그들의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 유대교의 어떤 형태가 이제 막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철저히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자,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야. 근데 율법이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 규정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 거룩이 지키는 거냐, 어떻게 하면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게 되느냐, 그럼 그 일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일 중에는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일인가?
숨 쉬는 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그걸 안 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건 일이 아니겠죠. 숨을 쉬는 건 허락이 되고, 그럼 어디까지 허락이 되는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음식도 그날 이제 먹을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주일날 이제 간단하게 먹는다든지 뭐 이런 규정들이 하나씩 이제 거기에 붙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킬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규정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우리가 보면 이것은 어때요? 제대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들이 처음에 외쳤어야 될 게 과연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율법을 지키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왜 지켜요? 무엇 때문에 지켜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지키고 따르겠다 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규정을 늘려나가요. 이걸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해 나갑니다. 안식일의 일, 자, 그럼 걷는 거는 얼마나 걸으면 내가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 게 되는가? 한 1km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1km 정도까지는 되고, 그럼 2km는 될까요? 안 될까요? 2km는 안 돼요. 2km는 딱 그때부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딱 정한 그 거리, 거기까지 가면 일하지 않은 게 되는데 거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한 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너무 웃기죠? 이것은 웃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규정을 정해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생활의 모든 것들에 다 이게 되냐 안 되냐 해석을 해가지고 더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죠. 자, 결국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느냐?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아예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 율법에 대한 세세한 규정까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많은데 우리가 그 법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특별히 뭐 법대에 나와서 사시 준비하느라고 막 열심히 공부한 사람 아니면은 뭐 법전 하나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별히 뭐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거 뭐 이런 정도만 알지 그 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자, 유대인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 많은 규정을 다 그걸 외우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연구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걸 잘 할 수가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을 아주 잘 능통하고 잘 지키는 그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하게 인정해 줄 만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는 칭찬받을 거고 인정받을 거고 그것으로도 나는 대단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던 자들이 외쳐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그들이 했어야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얽매인 유대교의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규정들이 쭉 밑에 율법 하나의 밑에 세부 규정이 막 이제 첨가가 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육신의 방법들이 첨가되어 붙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율법이라면 이것은 육체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것은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힘쓰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거기에서 뭔가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칭찬해 주겠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대로 그것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유한 자의 약속의 그 언약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버리고 마치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악된 내가 죄의 괴수와 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거하시고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자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